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로마서 12장 세 번째 말씀들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언급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짓이 없다를, 이게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가면을 쓰지 않는, 연기를 하지 않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앞과 뒤가 다른 사람, 또 앞과 뒤가 다른 행동보다 더 역겨운 존재도 없고 행동도 없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과 신앙적 의무에 대한 진심은 있지만 그 진심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뽑아든 마지막에 비장의 카드가 뭡니까? 연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연기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게 서글픈 우리의 신앙적인 실존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다 너무 천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들은 아니잖아요. 교회 올 때만 화장 진하게 하고 와서 좀 다르게 이렇게 느끼도록, 말도 교회 오면 이상하게 서울말 쓰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과 교회에서의 우리의 생활이 솔직히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저 역시 비슷합니다. 와, 집사님 오늘 머리 스타일 정말 화사하고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 놓고 집에 가면서 보통 남편한테, 야 오늘 그 여집사 머리 봤어? 폭탄 맞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맑은 표정 짓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가식입니다. 앞에서 제일 많이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식을 끊을 수 없는 것이 가식적인 삶을 사는 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짓된 말이나 표정을 통해서라도 위로받고 싶은 사람의 심리 때문에 이런 연기들이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 뭔가 하면 가짜 위로예요. 그런데 이 가짜 위로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심리학적인 어떤 경향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언제부터인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역의 방향이 뭐냐? 이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스스로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인식시켜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나 찬양의 논조가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성도를 세워서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보게 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거나, 압도적인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신자들의 삶에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모두가 전부 다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자기 중심성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향한 진지한 열심이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인격이 깊어지거나 삶의 지경이 넓혀지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생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복면 신자들이 되어서 가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예배당 안의 삶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화두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그
가면을 쓰지 않는, 연기를 하지 않는 사랑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분별하는 사랑이에요. 분별하는 사랑.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정오를 넘어서서 혐오하는 수준의 단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미워하고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했을 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거룩하면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정의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룩은 뭔가 하면 죄를 짓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죄를 지을지언정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게 거룩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에 속한다라,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속하다라고 하는 말은 접착대로 딱 붙여놓다, 부부가 완전히 한 몸으로 밀착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속하다는 의미는 그 영어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 의미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영어 성경 NLT로 보니까 hold tightly to what is good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 어디가 딱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what is good, 선한 것 앞에 전치사 to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 정복의 마지막 관문이 뭐냐?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를 넘지 못하면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으로 영어 문장을 읽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to의 정확한 이미지는 A 지점에서 떠나서 B 지점으로 이동해서 딱 붙는다는 이미지가 to의 정확한 핵심 이미지예요. 이 to하고 on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on도 보통 접촉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렇게 접촉되어져 있는 모습은 to나 on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on과 to를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로 툭 차버리면 on은 탁 떨어집니다. to는 완전 접착제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같이 묶여서 어디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치사 to의 핵심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영어 수거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결혼하다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다 영어 수거가 어떻게 되죠? be marriage to. 여러분들, 여기서 to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딱 붙고 결속하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to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하다라고 하는 수거도 be engaged to입니다. 이게 다 정서적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전당 교회에 오면 설교도 은혜롭지만 영어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이제 시험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to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가진, 그녀는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이걸 영어로 한번 옮겨보라 하면 한국 사람들의 영작 실력은요, 대부분 she danced with music 이렇게 씁니다. 음악과 함께 춤을 췄다. 땡. 여기서 전치사 뭐가 쓰여져야 된다? to가 쓰여. 음악과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는 것은 음악하고 그녀가 뭡니까? 하나 됐다는. 근데 이제 전치사 to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저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아십니까?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에 속하라고 하는 말씀은 선한 일에 착 달라붙어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의미적으로는 이런 정도면 이 말씀을 잘 정리한 것 같은데, 문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에 속하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어떤 느낌을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이미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옳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 보면 그냥 두고 보고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를 훔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뭐 이래저래 간증을 많이 해봤지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 옛날에는 여기 현대백화점이 이름이 주리엄백화점이었어요. 주리엄백화점 그 모든 층에 있는 물건들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다 무료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진흥 슈퍼마켓 그 과자들도 저는 다 무료로 사용. 목사님, 아버지가 뭐 사장님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제가 훔치고 돌아다녔던 시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도벽 기질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을 사랑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야야 관성아, 오늘은 좀 덜 비싼 거 훔치라. 비싼 거 훔치면 엄마가 물려주려면 너무 부담된다. 여러분 이런 엄마 아빠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님은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족칩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관용을 사랑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는 것은 사랑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요즘은 내버려 두는 것을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수 클리볼드의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99년 4월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2명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같은 학생과 선생님 13명을 죽이고 24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아주 끔찍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 가해자의 엄마예요. 가해자의 엄마는 가해자인 그의 아들 딜런 클리폴드가 태어나서 사건을 벌이기까지 17년, 그리고 또 발생 후 17년, 총 34년간의 일을 이 책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저는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기 아들의 행동이나 삶에 대해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 가족의 명예회복을 저자가 절대로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철저하게 가해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기술하는 거예요. 물론 책 아래 깔린 정서나 바탕에는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자는 시종일관 희생자 당사자와 가족 친구들에 대한 예의를 중심에 놓고 이 책을 기술해 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 아들 딜런이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피해가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가해자의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도 절대로 언급하지 않아요. 피해자들의 가족들, 또한 미국 전역에서부터 쏟아지는 온갖 비난들에 대해서도 이 저자는 어떤 방어나 방어 논리를 펼치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사람,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에 속하는 거짓 없는 사랑의 첫 출발점입니다. 악을 포용하고 미워하고 눈을 감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무작정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사실 가짜 사랑이에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관계의 갈등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권면하십시오. 목회자를 향해서, 특히 담임 목회자를 향해서도 여러분 이야기를 하십시오.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어떤 분위기, 어떤 말들, 어떤 행동들은 끊어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전당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 안에 악한 것은 그 이름으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문화와 신앙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짓 없는 사랑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연기하지 않는 사랑,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형제 사랑, 우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형제를 더 높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대개 사회적인 지위나 나름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대부분 담임 목사님을 사랑해 주지 부목사들이나 전사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악한 인간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존경은 힘이나 돈이 없어도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 자기와 비슷한 수준을 오지도 못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보통 우리는 나랑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존경이 아니라 라이벌 의식을 가져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보다 뭐 좀 잘한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특히 이런 게 제일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부엌이, 그리고 성가대. 제가 성가대 안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이게 주일날 찬양하는 것은 그 기능은 한 30%밖에 없고 알고는 거기 다 장로 부인들, 안수집사 부인들, 교회 좀 힘쓰는 권사들 거기 다 앉아가지고 성가대 연습 끝나고 보통 사람은 가지도 못하는 어떤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거기서 교회를 다 주무릅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모이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준, 배움의 수준,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깔보는 마음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수 비례해서 친구가 형성되어진다니까요. 500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는 한 500명 정도 모이는 목회자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또 여기에 보면 우애하라 하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우애는 혈육 간에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서로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이 진짜 가족처럼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그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어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본의 디카노 타케시인가? 제가 본질이 이긴다 그 책 쓰면서 인용을 했지만, 가족이란 누군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쓰레기 봉지에 담아가지고 바깥에 갖다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라고 디카노 타케시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족으로 묶여 있다는 것 때문에 서로를 평생 감당하고 짊어져야 됩니다. 가족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로맨틱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결혼한 지 지금 30년 40년 됐지만 남편이나 아내의 모습 이렇게 보면 설레이고 여전히 가슴이 뜁니다. 이 정신병, 병원 가봐야 돼.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심장이 고장 났던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의 사랑은 결코 로맨틱하지 않고 매우 현실적인
삶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가족 사랑이라는 헌신이 만들어집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가족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누가 누구에게 심각하게 그 역할이 기울어져 있지 않는 가족, 이 가족이 건강한 가족입니다. 남편이나 아빠에게 온 가족이 기대하고 있거나 엄마와 아내에게 온 가족이 매달려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십시오. 이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 사람한테 거의 다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보, 애들도 엄마만 찾아요. 엄마만 찾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엄마는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왜 당신은 나를 아내로 안 보고 당신은 엄마로 보냐고 저보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근데 그걸 짊어지는 게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사람은 shut up,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건강한 사랑은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그렇게 몰빵되어져 있는 가족은 그 건강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짐을 나누어지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정서적이든 경제적이든 한 사람이 나머지를 다 책임지는 그런 형태의 가족에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족은 상호적입니다. 자기 역할을 알고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데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고 힘듭니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기쁘거나 즐겁지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가 아니라 언제 제일 고통스러우냐? 목사들은 새벽기도만 없으면 살만해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할 때 이게 다 컴퓨터 켤 때 어떤 마음으로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또 들어가면 임문필 권사님이 기도문을 올리겠지, 배주 권사님이 또 인사하시겠지. 그런 기대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인사 말씀 옮겨줄 때 그 하나하나 읽을 때 오늘은 좀 작작 올리지, 왜 들어오는 인간들마다 다 인사를 다 하냐, 목 아파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감당합니다. 그러나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웃으면서 감당하는 게, 여러분, 이게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월요일 날 돈 벌러 가는데, 월요일이에요, 내일입니다. 여러분, Tomorrow is Monday. 여러분, 내일 어떻게, 이 주일이 벌써 가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여러분은 어디 가야 됩니까? 직장에 가야 됩니다. 직장에 가는 아버지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좋은 직장 주셔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돈을 벌게 하시니 그저 감사하고 30년 40년 너무 저는 기쁨으로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올해까지만 하고 때려쳐 버려야지,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가족을 봅니다. 아들과 딸을 보고 아내를 바라보며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날들을 30년 40년 버텨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책임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고되고 하기 싫어도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자기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러므로 그 교회는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부담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아무런 헌신도 없이 이 교회는 다닐 때 그냥 마음이 편하다, 나린당 교회는 아무것도 안 시킨다 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비겁한 짓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일 저 일을 너무 많이 맡아서 힘에 부치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에게 오늘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나 너무 힘들다, 혼자 다 일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지랄을 뜨세요.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안 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 된다는 것에 너무 핑크빛 로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보통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가 하면, 뭐야 이 교회 한 가족이라며, 목사님들이 사랑이 많다며,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사람들 잘 섬기고 잘 품어주신다며,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왜 이래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형제 우애가 넘치는 참된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에서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은 다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섬기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간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개성과 개인주의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개성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존중받아야 되지만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는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보면 남편이 집안일 안 도와주는 것으로 여러분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죠. 그죠? 우리 교회 짜증이 많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보면 집안일을 제가 집중하면요 목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 우리 부목사들 보고 그래요. 너들 어떠냐니까, 목사님 집안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 누가 그랬는데 그 의록을 한마디 하더라고.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출근하는 것이 퇴근이고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게 출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그 정도면 그거 이중직이다. 이중직 해가지고는 에너지가 분산돼서 목회가 안 된다. 사모님들 지금 오늘 이 설교 제대로 잘 들으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남편이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면 짜증을 냅니다. 그죠?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그 어떤 수고와 봉사도 하지 않고 있는 자기 모습을 향해서도 좀 짜증을 내시고 폭탄을 던지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남편이 자기 일 안 도와주는 것은 짜증 잘 내는 인간이 교회에 와서 그 어떤 신앙적인 의무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지도 않고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그 잣대를 갖다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로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을 하지, 한 가족이라면 자기 역할이 있어야죠.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수 있고 감당할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서 여러분 어깨 위에 올려놓는 성숙한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가식이 없고 가면을 쓰지 않는 선에 속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여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는 것을 헬라어로 코이네오라고 말하는데 왠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는 유일한 거 샬롬, 헬라어는 코이노니아. 이거 딱 두 가지, 그 중에 하나 이게 코이네오인데, 바울은 코이노니아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는 분명하게 물질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나눔을 언급할 때 코이노니아를 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통용하고가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코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여러분들보다 더 공공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못하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코이노니아를 행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손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hospitality, 이 환대를 말하는데, 이때 당시로 치면 주로 집 안으로 손님을 들여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손대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관이 부족해가지고 순회 설교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묵을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환대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배경을 띠고 있습니다. 이 환대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무엇으로, 어떤 지표로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표식이 뭔가 하면 성도들을 향한 손대접하는 열매가 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가장 중요한 표식으로 확인했던 시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초대교회는 교리적인 고백으로만 구원의 확신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입으로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성도들을 사랑하여 손대접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표식이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소자가 헐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는 구체적인 열매가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구원받은 증거였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나진단교회 가족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해보면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해서 성도들에게 요리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천국 갑니다. 왜요? 왜 그렇게 불만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요, 우리 마음대로 그 기준을 너무 많이 다운시켜 버렸어요. 안티 기독교 철학자였던 셀수스가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격을 합니다. 일자 무식이자 시골 촌놈들이 자기들만이 생명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더러운 표현으로 예수 믿는 신자들을 공격했는데, 그러나 당시 신자들의 삶의 모습은 셀수스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삶이 손대접하고 환대하는 일에 기초해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그 어떤 삶의 모습보다 예수 믿는 신자들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환대하고 손대접하는 문화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 결과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 안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 나도 저 아름다운 삶에 동참하여 저런 인생 살기를 원한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했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로마 제국까지 정복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형제를 환대하는 것, 손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닮는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굉장히 그 내용이 어떤 실체가 없어요. 조슈아 지프가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구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이자 손님을 맞는 주인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은 죄의 관습과 습관에 얽매인 인류에게 풍성하고 값지고 거룩한 환대를 베푸신다. 하나님 자신의 독특하고 극단적인 환대는 이스라엘을 개방하여 이방인을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해 드린 데서 그 절정을 이룬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옛날에는 이 교회 안에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그냥 보편적인 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집구석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한 달 안에 여러분의 집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한 번 이상은 개방하세요. 그 사람하고 반드시 집에서 식사하고 삶을 나누십시오. 왜 아멘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한 번 더 이 문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 달 안에 여러분의 집을 반드시 개방하여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십시오. 학교는 숙제를 내주잖아요. 교회도 숙제 내줄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 학교 교육 문제라고 봐요. 선생님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위를 다 빼들어 가버렸어요. 현대 교육이라는 게 선생님이 옳고 그른 걸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지금 설교하다가 흥분해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선생님들이 애들을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또 제재라고 하니까 이게 표현이 굉장히 좀 약한데 팰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목사님에게 성도들을 팰 수 있는 권한을 좀 우리 교단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 위에 뭐 연세 모 교회 거기는 안수 집사님들 다 나와. 기도원에서 진짜 안수 집사들 나와. 너희들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 안수 집사들이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이렇고 봉사도 이 모양 종아리 크다 해서 여름만 되면 목사님이 이거 회초리 가지고 안수 집사님들 종아리를 친다잖아요. 그 맞으면서 주여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문화예요. 우리 나전당 교회도 이 문화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때리는데 은사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저는 다 팰 수 있습니다. 팰 때 그냥 패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때립니다. 여러분에게 숙제 반드시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안에 집을 개방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초대하세요. 꼭 초대하라 하면 여러분들 누구처럼 목사님 우리 집하고 식사 좀 할 수 있습니까? 지긋지긋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부르지 말고 전사님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 맛있는 식사 한번 제대로 반찬이 갖추어져 밥 한번 못 먹어봤을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식사 준비해서 그 사람하고 함께 밥 먹고 또 그 사람에게 전해줄 선물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올 설과 2월이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나전당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는지 다 확인할 거예요. 특별히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분들 내년에 다 장로님, 권사님으로 제가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때리겠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하라고. 집을 열 자신이 없으면 자기 집을 열어 개방하기 어려운 분들은 장미꽃을 사들고 누군가의 집이라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나전당 교회가 이런 일들 풍성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 나전당 교회도 어느 순간 그저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계속되는 표현을 보시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힘쓰라에 있습니다. 손대접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섬기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되면 손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손대접할 사람이 누군지 부지런히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 믿는 사람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는 말 제가 안 할 테니 우리 교회 가족된 사람들 중에 한 번도 환대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죽고 싶은 사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부지런히 찾아 나서십시오.
그리고 그들 부둥켜 안고 함께 사는, 함께 밥을 먹는 이 삶의 열매를 꼭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 맺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도울 사람, 내 삶과 시간을 내어줄 사람을 찾아 나서십시오. 사랑은 거창하거나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열어서 성도들을 초대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주머니를 여는 것, 그것이 신자가 지향해야 될 사랑입니다. 저는 한때는 많게는 14명하고도 같이 살아봤어요. 저의 헌신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겁니다. 누구라고 딱 말씀을 안 할 것 같은데, 그 14명이 같이 살 때도 우리 집은 그 한 명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직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삶이 가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1번 목사님, 목사님의 헌신이다. 2번 사모님, 몇 번이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희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끊임없이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1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누군가를 환대하거나 손대접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이 뭔데요, 여러분? 뭔데요? 여러분의 감정적인 확신입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환대하고 손대접합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거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중간에 뛰어넘은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설교에 너무 집중한다고 목사님이 한 구절 뛰어넘은 거 눈치도 못 채고 그냥 따라오셨죠. 누군가 어떤 분이 유튜브에 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문장 가만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지금 문맥의 흐름은 형제 사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형제 사랑이라는 흐름 안에 갑자기 엉뚱한 말씀 두 구절이 지금 끼어 있는 형태란 말이죠. 앞에 분명히 10절에서 보면 사랑이 우애와 존경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형제와 형제의 관계에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 이 흐름이 딱 끊겨요. 그런 다음 13절 말씀 보세요.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다시 형제 사랑과 관련한 말씀으로 그 방향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교차 대꾸법입니다. 형제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교차시켜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 둘의 메시지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로 기도에 힘쓰는 그 일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고, 우애하고 손대접하는 구체적인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동전양면과 같고 구분할 수 없고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서울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좀 부드러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지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살 때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도 우리 일상의 순간들 속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나님을 감각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환대하고 손대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를 높이는 이 사랑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을 감각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 가족 같은 우애를 통해 서로를 책임지는 일, 형제와 자매를 환대하는 일, 이런 모든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딜레마예요. 마음 먹는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상하게 좀 돈 많은 목사님 찾아가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꼭 저 같은 인간 찾아와서 목사님 돈이 없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하나님이 막 주라고 하시잖아요.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해가 돈 털어서 드리고 힘내라, 집사님 힘내라, 야야 또 살아야 된다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딱 올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내가 잘 순종했다, 그런 생각 절대로 안 들어요. 내가 순간 미치겠나? 조금만 줘도 됐는데 왜 갑자기 흥분해가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 줘버렸지? 그 후회가 솔직히 엄청 많이 돼요. 솔직히 아깝기도 하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난번에도 도와줬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그 솔직히 후회가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저를 복종시키죠. 작은 소자에게 한 행동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잘했다, 그래도 믿음으로 잘했다 하면서 이 마음을 이렇게 쫙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잠들 때 어떤가 하면 평안이 쫙 찾아오기보다는 다시 괴로워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렇게 많이 줬을까? 조금만 자제하지. 마음에 부대낌이 없고 신앙적으로 충만해서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누군가를 환대하고 손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용기 내셔서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나전담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반드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서 받는 사람도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 되고 주는 사람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전당 교회가 이제 2년 6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단기적으로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매주 새 가족들이 이렇게 떠밀려 와서 이제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교회 조직이 만들어져요. 원칙이 세워져요. 남을 도와주는데도 질서 없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저런 규칙과 원칙들이 딱딱 세워지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알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재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울고 자기 삶을 화나고
머리를 뜯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원칙대로 해야 되고 규칙을 지키면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커집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다가 정작 생명력 있는 역사들은 다 이 공간 안에서 질식당하고 사라질까 저는 참 두렵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던 그 정신과 스피릿을 잊어버리게 쉽게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낮은당 교회는 위기예요.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 막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가요, 우아하고 질서가 있고 멋있어지면 맛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뻔한 이야기들 해대기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믿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거 저런 거 좀 흐트러지고 밸런스 깨지고 뭐 원칙은 좀 무너지더라도 사람 살리는 일들에 교회가 어떤 역량이나 물질들을 더 실질적으로 흘려보내고 공급하는 일들에 목사님, 우리 좀 더 열심내는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들 쪽에서 저를 괴롭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저보고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골프 치는 목사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목사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환대하고 손대접하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원칙이 강해가지고 지금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습니까? 하는 목소리가 커질 때 저도 여러분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낮은당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학생의 청년의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대로 전부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이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환대와 손대접하는 문화들이 우리 낮은당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 공간을 찾아오는 어떤 사람들, 삶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 우리 공간 안에서 우리와 함께 밥 먹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아나는 공동체, 그런 우리 낮은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